오늘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당에 다니는 아이 셋이 길을 가다가 동전 한 입을 주었습니다.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일이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거짓말을 잘한 아이가 갖기로 했습니다.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버지는 지휘산이 쓰러진다고 지게 작대기를 들고 바치러 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아이가 야, 우리 어머니는 날이 가문다고 열맞이기 논에 비 대신에 오줌 누러 가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나머지 한 아이가 야,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실과 바늘 가지고 찢어진 알을 깨매러 갔어. 서로의 거짓말이 막상막하여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훈장 선생님에 가서 판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화를 내시면서 훈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놈들 거짓말 얘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버릇이 있나. 이 훈장 선생님은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그러자 아이들이 훈장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 훈장 선생님이 이기셨습니다. 야, 선생님께 동전 한 입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거짓말은 참 안 좋은 것이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이런 거짓말에서 평생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거짓은 매우 간악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거짓에 의해 생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곽금주 교수는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에서 남녀 모두 10명 이상의 사회적인 모임을 가질 경우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 중에 5분의 1, 반드시 2명은 거짓말을 하며 단 둘이 만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결국은 10명 중에 3명 이상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벨라 드폴로 교수 연구팀이 얼마나 거짓말을 사람이 자주 하는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77명의 대학생과 70명의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한 거짓말을 일기에 기록하게 했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한두 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의 학생과 그리고 6명의 주민만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 140명은 일기장에 모두 자신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들이 기록한 일주일 동안의 거짓말은 1543개였습니다. 일기에 남기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 횟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13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미국인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분의 1번꼴로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소형 마이크를 달아서 녹음을 해놓고 그리고 그 녹음된 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면서 다 자신이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걸러내게 했을 때 결국 8분의 1번 걸로 거짓말을 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였다고 합니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는 점원, 그리고 정치,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리를 중시하는 우리의 사회적 통념 속에서 우리는 거짓을 제약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거짓말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인간관계를 조종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못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백설공주와 그 왕비 간의 그러한 비극적인 관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거울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라고 물었을 때 이 거울이 센스를 발휘해서 왕비님이십니다 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백설공주의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직하면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인생의 윤활유와 같다라고 거짓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거짓말이 사업의 훌륭한 파트너나 기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야곱의 거짓말.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의 성공에 있어서 이 거짓말은 하나의 기술이었으며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자신이 한 거짓말의 대가로 평생 속으며 살고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형을 피해 부모를 떠나 생명부지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로 인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평탄했던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인하여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의 이름처럼 남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남한테 속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는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혹시 라반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양떼에게 물을 마시려고 온 목자들이 지금 라헬의 딸이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물을 덮고 있던 이 돌멩이를 열고 그리고 라헬이 몰고 온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후 라헬을 껴안고 입 맞추고 울며 자신이 라반의 조카라고 그리고 라헬의 고모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헬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조카가 왔다는 말에 이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을 영접하고 입 맞추고는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자신의 일들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분명 이때에도 할 말은 하고 뺄 말은 분명히 뺐을 것입니다. 그가 바단 아람으로 온 것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분명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피해 죽지 않으려고 이곳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 야곱아, 내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하겠냐? 내가 품삯을 정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그러잖아. 야곱은 라반의 딸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7년 동안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큰 딸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작은 딸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뻐서인지 아니면 처음에 자기가 만났던 것도 라헬이라 그런지 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기는데 이 7년을 며칠처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를 얻기 위해 11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분당에서
천호동까지, 그리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데이트를 하러 오갔습니다. 일주일이면 최소 4일 이상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도 그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1개월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인내하게 합니다. 사랑은 고된 노동의 수고도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 목소리를 더 듣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예배가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루하고 만약에 그 시간들이 길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권태기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처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언제 눈 떠보니까 한 시간이 휙 지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 좋아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흥회 때 어느덧 목사님의 설교가 2시간을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시간을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7년을 수일처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훈련생들의 고백입니다. 처음 제자훈련할 때는 다들 그럽니다. 목사님 3시간 너무 긴 것 같아요.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제자훈련을 막상 시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벌써 3시간이 다 지나갔나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졸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그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와 헤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늦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전에 지루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사랑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7년이 됐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야곱이 신부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7년간 기다렸던 아내 그 라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불을 뒤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레아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속일 게 딱이죠. 신부를 속입니까? 자기 딸이 시집가는데 아버지가
시집갈 딸을 바꿔치기 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삼손에게 가서 야곱이 따집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레아를 주셨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입니까? 하고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이 야곱의 그 라반을 향한 이 분냄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가 아버지하고 형 속일 때는 언제고 지가 속았다고 저렇게 화를 내? 여러분, 속일 때는 몰랐습니다. 속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속고 나니 자신이 속인 그 아버지와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지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말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찬양스럽게 말합니다. 네가 이 지역의 풍습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동네는 있지 않냐? 큰 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작은 딸을 먼저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이해할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라반이 또다시 딜을 합니다. 야곱아 7년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을 마저 줄게. 그런데 어떻게 또 7년을 네가 기다릴 수 있겠니? 내가 인심 쓰마. 7일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7년만 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종처럼 삼손을 14년 동안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야곱이 거짓말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거짓말에는 결국 대가가 따릅니다. 양치는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마을 사람들을 속임으로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결국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오지 않아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왜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를까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01편 7절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94편 9절은 귀를 기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말과 보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폐구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범하실 수가 없고요. 다른 하나는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을 용납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는 싫어하셔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속이는 것 결국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며 속일 수도 없고 속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속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은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얻기만 하면 된다는 야곱의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정직한 방법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도록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역시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게 하십니다. 속이는 자는 결국 속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로 얻은 장자의 축복은 거짓말로 얻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 속여서라도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을 샀는데 20년 동안 속고 삽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일했는데 결국 레아를 얻었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14년 동안 종처럼 살고요. 그리고 6년을 더 사는 동안에 20년 동안 다윗의 품삯을 라반이 10번이나 속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속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공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통해서 좀 일이 많이 됐어. 소리가 좀 미비했지만 그 사람 통해서 좀 소리가 이렇게 미비해도 그냥 통과가 돼서 일이 잘 돼서 내가 이익을 보았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뒤에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데 동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속이시는데 동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사기치는데 동조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사기꾼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를 도와서 그것이 잘되게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약속을 할 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믿는 사람이 저래.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정직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약속에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하지 못함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는 경제사범들, 그 사기꾼들 중에 대부분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목사와 장로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참, 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거짓말자리 만들고요, 하나님을 사기꾼 만들고요, 하나님을 옳지 않은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매년마다 약속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술 끊겠습니다. 올해는 담배 끊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꼭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꼭 한 사람 이상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죠.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1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 약속한 것 지키다가 손해보아도 우리는 사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우리 여전히 죄짓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책망받을 것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을 확신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뭐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선한 양심이 손상을 입어서 양심도 죄를 짓는 데 동조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짓다 보면요, 이 양심이 무뎌져서요,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요, 이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에게 이 성령이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분별토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여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은 자꾸 말씀을 보면 가슴이 찔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사람은 이 양심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차라리 안 배웠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배우지 않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무뎌진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무뎌진 양심이 새로워지고 그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로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여 죄를 멀리하게 되고 정직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압니다. 내가 지금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직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압니다.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한 살 때 복이 있어요. 미국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면서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마땅히 이민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세탁소에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수입의 일부분은 그래도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성경음을 내는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세탁소 일을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래도 한국에서는 존경받던 선생님인데 남들이 입다가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들을 빨면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탁물 안에서, 맡겨진 세탁물 안에서 2,700달러가 나왔습니다.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행제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금 하니까,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사니까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험거리까지 나를 주시는구나. 그리고서는 며칠 후에 그 세탁물 주인이 오자 그 세탁물 주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이 이 물건 찾으러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진 줄 알아? 내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왜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화를 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세탁물 주인이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세탁물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탁 공장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그 경영을 맡아주십시오. 이 세탁물 주인은 어느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려고 할 때 정직한 사람에게 이걸 맡겼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맡을까 기도하던 중에 바로 이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분은 700명의 직원을 둔 큰 세탁 공장의 사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서 형편이 어렵습니까? 약간의 거짓말만 하면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직이라는 바구니에 쌓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꼭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속이는 자가 하지만 속는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에서 잘 되는 것 결코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그 부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처럼 보일 뿐입니다.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을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직한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정직한 자는 거짓으로 얻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정직은 선택이 아닙니다. 정직은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 대하여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벌하시지만 정직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일부 예배 이 설교를 마치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찢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정직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